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이대한 자다. 제가 그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을 때 아주 의미 있게 들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그 강영호 박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청소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소경이 돼가지고 인생이 굴절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경돼서 어떤 맹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인가 건너가서 이렇게 또 자수성가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학위 따고 훌륭한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뭐 오바마 대통령 때 뭐 장애인 무슨 그 담당도 하고 뭐 국가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많이 일했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을 때 그 내용이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분은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그 넥타이를 매개하고 키웠대요. 나비 넥타이 이런 거를. 그리고 양복을 딱 입고 어린 꼬마로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심었냐면은 자부심, 엘리트 의식, 어떤 본인이 어떤 천한 사람이 아닌 존귀한 자로서의 그 의식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그걸 어릴 때부터 사상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거리처럼 살지 않고 리더자로, 엘리트로,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좀 고귀하고 고고하고 존귀하게 마음을 가졌더니 인생의 그렇게 삶이 바뀌더라 이거지. 제가 그거를 동감을 하고 바로 그거야.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율법은 나를 계속 죽이는 거죠. 너는 못난이고 너는 실수도 많고 바보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 운명과 팔자가 그렇고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넌 죽일 놈이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압박이 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막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내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훌륭하게 될 수 있어 라는 것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의 것은 손가락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는 이만큼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랄 같은 그런 뭐랄까 지푸라기 하나를 잡고 계속 왔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누군가가 나보고 막 멸시하거나 그러면 반발을 해요. 반사. 왜냐면 그것만 들으면 내가 더 끊어질 것 같으니까. 나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 용기, 그 자부심, 자존감, 자긍심이 이 싸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대하게 생각하는, 뭐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나는 내 안에 자부심, 나는 내가 남만 못한 게 어딨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의식들, 운명론을 저는 싫어해요. 결정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내가 왕후장상하면 되지, 이런 거지. 결정된 거를 좀 싫어하고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 안에 이대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상향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마음속에 계속 나를 일으키는 용기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험이 있고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거고, 율법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산대로 너는 틀렸고 실수했으니까 망할 놈이고 계산해보니까 너는 안 될 놈이고 이런 건데, 복음은 관계없어. 다 예수 십자가 용서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세상이고 너는 이대한 자고 내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이런 것들이 계속 푸시하는 거죠. 그 싸움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는 이대한 자임을 느끼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대하게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와 계시는데 성도로 안 보고 다 제자로 봅니다. 야, 어마어마한 제자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이대한 한어민이 앉아 계시고 엄청난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들을 특별히 이대하게 봅니다.
교회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운명에 맡겨 사는 거, 남편이라는 그늘 아래 가려서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그때 가서 방자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역량이 있는지 몰라요. 대학 다 나왔죠. 근데 이분들이 대하여 그 에너지, 재능들을 사장시키지 아니냐고 발휘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깨우고 여성들이 잠재의식을 깨워서 남성들 못지않는 산업가로, 위대한 자로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때 가서 뭐 많은 걸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여성들은 위대하다. 여성 중에 남성을 초월하는 대사학가가 나오고 여성들 장로가 나오고 큰 일을 해라, 큰 손이 되라, 멋지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여성 전도사님들을 그래서 대학을 다 보내버렸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공부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너무 위대해서 저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졸, 중퇴, 중돌,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뭐 대학 졸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성들 우리랑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마음에 오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이드만 해야 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 좀 하자 해서 했더니, 목사님 저 아직까지 중학교 졸업 안 했어요. 그래요, 가!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안산에 검정고시학원을 다 보내버려. 아마 몇십 명이 가서 공부했을 거예요. 안산에 거기 중국인들 많이 계시는 분들, 우리 조선들 많이 계시는 분들, 거기 마을에 가운데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막 목사님 이번에 중졸 했어요. 고졸했어요. 좀 좋아 패스 기뻐했어요. 그러고서 어느 정도 다 패스한 다음에 대학 들어가자. 우리 여전 사람들은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사인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그래서 좀 스펙을 쌓고 그나마 이제 어떤, 그래도 전도사니까 뭐 전도사가 집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만들어줘야 되면 스펙을. 그래서 제가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저는 공부하는 거지만 서울신학대학교에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월요일만 가는 학교를 가서 월요일을 입학시켜가지고 한 30여 명이 거기를 입학을 다 시켰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서 3년 반인가? 약간 줄여서 대학 졸업을 다 시켰죠.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학교에서 저한테 MOU를 맺자고 왔어. 자기들 수입이 너무 많은 거야. 30명이 학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몇 년 동안.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 그 담당 교수님이 찾아왔어. 가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계속 밀어달라고. 계속 오면 밀어주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로비에 보면은 서울신학교와 협력하는 MOU를 맺는 협력 기관이 딱 있어. 제가 할 일은 이제 그것뿐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겠지. 거기서 뭐 박사를 따든 석사를 따든지, 학사 땄으니까 학사 따고 박사 따든지 뭐 하든지 그 다음이고, 어쨌거나 제가 마음을 느끼 뭐냐면 우리 위대한 우리 여성들의 그 잠재력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케어하고 돌봐주고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저는 지금도 마음은 여성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여성 편지라고. 이세한 여성들의 스토리를 갖다가 10가지 많지만은 10명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었잖아. 한국 교회는 여성을 깨워야 됩니다. 여성들이 깨어나야 성공해요. 저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약간 남자들이 불편했지만 남편들을 초월하고 여성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세워나가야 됩니다. 살림도 하지만 전업주부도 있지만 사업을 하면 사업도 하고 자기 역량을 만들어서 달란트를 개발해서 뭘 하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남성들은 여자를 내 안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의 아내는 나의 훌륭한 동반자이면서 훌륭한 인격이거든요.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뭘까요? 내 쪽노로 시키지 말고 우리 아내가 행복한 길은 아내의 인생을 책임지고 아내가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라와서 평생 나만 못하게 70%밖에 안 되는 인생 살리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 아내의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주고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도 여러분들을 우리 큰 나무 교실 때 한 사람도 쫄하지 않고 저 멋진 인생을 살고 능력 있고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쫄하다고 생각하고 바보 같다 하고 난 망할 놈이라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절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내 마음에 의식의 개혁이 일어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외쳤어요. 나는 끊임없이 절망했거든요. 끊임없이 이게 휘몰아쳤거든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많았어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몸부림친 거야. 끊임없이 저를 역동적으로 내를 만들었다니까. 나와의 싸움이 중요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목회를 7번 실패했어요. 워낙 못 나가지고 7번 이사를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저로 자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나는 할 수 있어.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도 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이 경력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실패가 나의 스펙이 되고 고난이 쌓여가지고 결국 마침내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면서 그것이 오늘 나를 지금 그 역량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서 이게 지금의 묘수를 찾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네, 만약에 포기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절하고 재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7.8기 7.8기 78기 80기가 돼서 일어나도록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식을 완전히 세팅시키고 체질을 사상화 의식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 되는 날 이데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날 그때부터 삶이 만들어집니다. 자석처럼. 자석은요 약한 자석이 있고 힘이 파워가 게우스라 그러나 뭔가 그 표현할 때 그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어요. 약한 거는 철을 조금만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석은 어마어마한 쇠가 그 철이 강한 거는 팍 끌어들입니다. 탁 붙어버리잖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디함의 역동적인 삶은 수많은 에너지를 자꾸 끌어들여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물질이 붙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더 하게 돼요. 내가 이디하다고 생각하고 이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게 되고 많은 걸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자석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별 볼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로 가요. 계속. 그래서 다 물이 쳐요. 있는 것도 뺏겨버린 거야. 관리도 안 하고 다 뺏기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계속 자기를 자절하고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끌어당긴다. 자석처럼. 만들어가는 거지. 나는 내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사람 붙고 공부도 하게 되고 왕의 학을 배우는 거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사람, 난 사업할 사람이고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과 학부도 공부도 할 것이고 만남도 갖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도 맺게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공부도 할 것이고 그리고 실패도 좌절해도 넘어지 않고 또 공부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석처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위대한 잠재력을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키워서 여러분 삶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큰 나무교회 이름을 큰 나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처음으로 로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로고를 만들어야 되고 로고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돈 주고 좀 쓰면 멋있겠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빅트리 처치라고 했더라고. 저는 빅을 원한 게 아니고 그레이트를 원하는데 그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했다가 보니까 만들어져가지고 별 생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레이트인데 빅이다 하면 빅도 상관없어요. 그레이트는 이디함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빅은 큰 건데 하드웨어적으로 클 수도 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야. 뭐 빅도 쓰든 그레이트 쓰든 간에 그러네. 중요한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레이트돼. 그러니까 이디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우리 큰 나무교회가 우리 이대한 교회야. 여러분 자신이 그레이트 스쿨, 그레이트 처치, 우리가 그레이트라는 어떤 우리 아이들을 이대하게 만들 것이죠. 이대한 생각, 이대한 사상을 갖고 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제자들 가운데서 둘이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는 거지. 인간 사회는 그게 우열을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누가 1등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요, 야, 왜 높다고 생각하냐 이놈들아, 왜 그런 걸 따지냐 이러고 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미 전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다루신 것은 그 높다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바꿔주신 거야.
그 개념은 세상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수종 듣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은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받아. 내가 은인이야라고 존경받기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사람은 섬기는 자다. 서서 노인을 받들잖아. 근데 우리는 앉아서 받는 사람이 노인이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거지. 우리가 다스린다가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27절에도 같은 비유 계속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래서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 사람은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먹고 수종든 사람이 서빙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앉아서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오세요. 네, 근데 그거지만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지. 앉아 있는 자가 서 있는 자가 크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크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커야 된다는 거지. 다만 그 큼에 대한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큰 거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린 것 뿐이지 큰 것 자체를 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큼이 조금 불이 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의 큼으로서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그 도가 없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고 깔아뭉개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고, 갑질을 하고, 일본 같은 거 보면 이지메라나, 한국은 갑질하고 지금 시험 보니까는 그 표현을 그렇게 동급으로 쓰더라고. 갑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쫑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큼에 대한 거로, 그래서 피 터지게 우위에 서려고, 압제하려고 죽이고 때리고 이제 패고 복종시키면서 심부름시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죠. 강대국의 논리 가운데서 약소국을 갖다가 함부로 압제하고 핍하고 조공바치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거기에 힘이 없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힘을 키운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힘인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도 먹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이 거꾸로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달라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면, 그럼 우리는 자, 다 이대하고 커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다만 방식이 문제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이대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이 이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씨앗으로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은 순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곧 너희 안에 성전을 삼고 내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연결시켜버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런 엄청난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우리는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저도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똑똑해지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뭐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확실히 멍 때렸는데 예리해지고 명철해진 건 분명해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팍팍 돌아갑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버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열렸어요. 우리가 열리지 못할 때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망하고 정신병 왜 오고 우리 집안 꼴이 왜 이렇지, 왜 병이 오고 죽음이 뭔지 아는 거에 대해 모호함 때문에 거기에 답을 얻을 때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종교생활하다가 우상생활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많이 똑똑해졌어요. 정확하게 세상 보는 눈, 이 땅에 죽음이 왜 왔고 질병이 왜 왔고 영적 세계가 뭐고 육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판도라를 다 열었어요. 그게 성경을 배웠더니 많이 똑똑해지더라고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술, 정치, 사상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세상 돌아가는 판도라를 다 열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서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쫙 보면서 제가 계시록을 많이 연구했는데 쭉 보면서 세상에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의 방법이 예수,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부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면. 근데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명철, 논리, 어떤 그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독서를 통해서 많이 열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은요, 사물에 일어났던 일들, 목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키인지, 변두리인지 사이드인지 핵심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연구하면 주님만이 지혜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고 가운데서 영안이 양 열린 가운데서 그 지혜를 갖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 참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전략도 있거든요. 전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리더 그룹들을 키워서 인재를 양성하여서 그 인재를 통하여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계속 일꾼을 양성하게 하는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시스템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큰 어떤 면에서 십자가로 볼 때 성장 코스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로등은 순환고리,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 디사이플하고 샌드 파송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요. 한 바퀴 1년 동안 스케일이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게 돌아가요.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기존 신자로, 신자에서 충성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핵심 멤버로, 코어 멤버로 딱 만들어갈 때 이런 시스템을 다 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코스웍을 만들어서 훈련을 세팅을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면서 이제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만 돌아가면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도록. 근데 제자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제자 하나를 양성하기가 힘들죠. 스케줄 딱 짜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계속 부흥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눈이 열려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한다. 그게 굉장히 목회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편해요.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지혜로워졌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런 머리 내 구조 회로가 바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안목이 넓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 묘수 지혜롭게 처세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인간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을 두 가지를 양수 겹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실력도 키워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키우는데 그것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변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나고 재난 나고 지진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일반적인 스펙은 제가 할 건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런 의식, 여러분은 이대하다. 왜? 이대한 분이 계시니까. 요거를 전제를 하고 요거를 완전히 사상화시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나는 의지하지 않다, 난 바보 같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깨부셔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좀 약간 교만할 정도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정한결 있냐? 왕이 따로 있고 누가 있냐? 내가 왕하면 되지, 이 생각이는 거죠. 무슨 처음부터 날 때부터 사장이 어딨냐? 내가 하장하고 사장하면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사업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업가 정해졌나? 내가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별거 없어, 돈 못 벌 거야. 무슨 소리야? 돈 많이 벌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결정론이고 운명론인데 제일 나쁜 게 운명론입니다. 팔자라고 생각. 제일 나쁜 시스템이 노예 천민 만드는 거예요. 쌍놈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압제하고 기어오르지 못하고 만드는 거잖아.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요,
누구나 다 풀이하게 주님 안에 열중시었다고 차렸다고 뛰어 하면 다 뛰고 빨리 간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풀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 어려움이 어둠이 없고 낭만이 없고 제한됨이 없어요. 클레임이 걸리면 안 돼. 함부로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넌 멍청한 놈이고 넌 끝났어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살인자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를 볼 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대하게 보고요. 야, 우리 애들 보면요, 야, 대단한 사업가가 앉아있네. 앞으로 엄청난 이 경치가가 앉아있구나. 야, 의사가 앉아있고 박사가 앉아있고 교수가 앉아있고 대단하네. 애들을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대단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애들이 뭐 약간 성품 이상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앉아있다. 저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존귀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나를 초라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할 일이 꼭 있어요. 그냥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이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이대하신 예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감이 어떻게 돼서 성장했거든. 근데 주님이 씨앗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왜 씨앗이라고 표현할까? 거룩한 씨가. 근데 씨앗을 발아. 씨앗이 나오게 만들고 싹이 나오게 만들고 그게 싹이 나오고 가지가 되고 가지가 목지라 되고 제가 이제 배우는 거는 싹이 나와서 이 가지인데 그 가지가 연해진 것이 까맣게 됐고 목지라 될 때 기둥이 되는 가지가 되는 거야. 안 부러지는 거. 이렇게 돼서 만들어서 견고하게 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지만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계속 교회는 계속 푸시해야 돼. 메시지를 영양 공분, 비타민, 마그네슘, 여러 가지 뭐 아연, 뭐 규소 이런 거 갖다 계속 우리가 먹듯이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훈련받아서 계속 푸시해서 깨달아진 대로 예수가 잘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잘해야 돼. 그다음에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을 담고 끊임없이 주님께 도전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먼저 성장시켜야 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꽉 차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려 좀 줘봐. 기다려. 이제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 행위로 실수할 때 저는 함부로 판단하죠. 왜냐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가고 패스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괜찮아 하고 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도 괜찮다니까요. 계속으로 지금 짧게 공부를 얼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계속 말씀만 듣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끊어버려. 그거 걱정할 데 없는 거야. 뭐 먹고 올 수 있는 거지. 뭐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는 거고 나쁘게 성격 재질 수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오라는 거지. 나 같은 놈이 교회 오겠어? 나 같은 뭐겠어? 천만에 그냥 나 같으니까 오지. 그리고 교회 넘으니까 목욕탕이라 목욕탕. 때밀러 온 거지. 때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게? 교회는 뭐야? 목욕탕이야. 때밀러 온 거야. 할렐루야. 와서 때미시면 될 거야.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뻔뻔하게 또 재주고 또 와. 그리고 교회는요 반복이야. 아니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지. 캐톨릭 보세요. 고해성사 죄짓고 나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 아멘 제사 받을지어다 땡 하고 가는 거야. 다음에 또 죄죠. 그 또 와.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뻔뻔하게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 끝내버려.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예, 요한일서 1장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신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셨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건 얹고 나 같은 무슨 목회를 하겠어? 바보 같은 놈이구나. 아이고 목회겠어.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주여 나도 어쩔 수 없네요. 인간이 주님이 필요하네. 그래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멘 하고 다시 뻔뻔하게 나와 또 목회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미쳐가지고 아유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는 조금 실수해도 잘못해도 괜찮다. 한번 따라서 뻔뻔하게 나오면 된다. 당당하게 나오면 된다. 각오는 묻지 마세요. 각오는 간증 쓸 뿐이지 각오 가지고 묻지 마세요. 각오는 다 그럴 수 있어. 다 각오는 나빠. 근데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다 포용해. 오케이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각오 문제에 들치지 마세요. 다 끝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히브리서 빌립보다, 빌립보 3장 10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을 적어요. 이걸 하면서 그럼 예수를 뭘 잡으셨지? 예수를 뭘 잡으셨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잡으려고 잡은 것을 잡고 나도 간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잡으셨어. 영혼을 구원해서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다시 주님의 종으로 왕같은 대장으로 만드는 일이 주님께 잡은 일이야. 그럼 나도 그걸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죄인들을 죄 사함 주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사명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일.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승리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준이 뭐냐면요,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제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인데 종이야. 왕같은 제사장은 종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걸리신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큰 나무에 오면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고 목사님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받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거 만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뻥이 아니고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훈련 다 들어오시면 그래 됩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다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혹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식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니고, 저보고 목사님 박사도 필요해요. 필요하면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주보에다가 무슨 박사는데 저는 참 안 좋게 생각해요. 박사는 그냥 알아서 감추고 목사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그렇다고 박사 안 따는 거 아닙니다. 혹시 누가 거저 좀 잠깐 쉽게 주면 받으려고 해. 근데 그거 없도록 아직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쁜 건 아니라는 거. 그거 필요해요. 있으면 세상은 그걸 원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자,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상처 입은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볼 때 위대한 사람은 영혼의 목자가 위대하다. 지난번에 BTS 방송을 봤어요. 틀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오빠 하면서 막 하는데, 야, 저 무대에 선 사람도 대단하겠다. 근데 그게 위대한 것은 아니고요. 진정한 위대한 전도자들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주님 앞에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차를 몰고 달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한 영혼의 팀 사역하고 사명하고 메시지를 주고 양육하는 사람이 저는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 반짝반짝 노래 잘 불러서 그 사람이 아니라,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찾아가고 메시지를 한 사람이 우리 주님 볼 때 가장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전도자들은 다 위대하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또 하나 세상의 미랄이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소금, 빛, 미랄 됩시다. 요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표현을, 비유를 잘 하시니까. 소금은 뭐냐면, 소금은 맛을 내죠.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존재함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존재함으로 웃음이 생기고 내가 존재함으로 살맛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요. 내가 있음으로 우리 집안이 웃음이 꽃피고 행복이 꽃피시는 사람이 된다. 또 제가 또 이 목회로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존재함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맛 나게 만들면 그것으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되게 한 게 감사해요. 근데 쓴맛을 내면 안 되겠죠. 쓴맛.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미치겠고 나 때문에 죽고 싶고 나 때문에 이혼하고 싶고 나 때문에 한장하겠고 나 때문에 망하고 싶고 망나고 싶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 때문에 싸움 막지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나 때문에 웃음이 꽃이 피게 만들고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살맛 나고 당신 명기를 세우는 이런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빛이다. 저는 우리 어둠에게 빛을 비춰서 갈 길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 빛은 밝게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걸 가야 돼. 슬픔을 보이지 마라. 우리의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항상 우리의 신앙과 밝음이 여러분 영향을 미쳐. 목사님이 딱 어두워가지고 요새 교회가 어려운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러분. 뭐 그게 무슨 얘기요?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밝게 보여줘야 돼. 그래, 목사님과 용기를 갖잖아. 근데 나도 어려워요 그러면 다 절망해. 목사님도 어렵구나, 내가 기대하는데 어렵구나. 그런 안 돼. 이수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 사망 소식을 알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가장들은 집안에 가서 야 미치겠다, 야 사업한다 미치겠다, 이놈들아 제대로 좀 돈 좀 쓰지 마라 이러면 안 돼. 그런 분 안 써야 되겠지만 적어도 사망 소식을 알리면 돼. 얘들아 오늘 신난다, 아버지가 너무 신난다, 야 희망을 가져라, 야 오늘 잘 거다.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 믿고 나가는 거지. 영혼이 불쌍하지 않아요? 심어 들어왔는데 절망의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목장 입에 들어왔는데 목장 하는 얘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응답 못 받은 건 내버려두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 하셔, 내가 채 못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 말에 절망을 딱 슬픔을 낭망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파워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 이거야. 이게 빛이에요. 저는 우리 큰나무글터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된 걸 감사하고, 이번에 돌아왔지만 안 돌아왔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람을 느껴요. 우리 미랄입니다. 미랄은 써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대한 자임을 인지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대함의 정리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이대함이고, 그 이대함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자라는 거, 이런 거 아시고, 그러면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무슨 준비하냐면 5가지를 영어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프. 자, 샤프는 SHAPE. 혹시 연로하신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자, 이것은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만들고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형성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형성하셔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좋은 단어가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제작합시다. 그래서 샤프요. 5가지를 만들어야 돼. 첫째는 영적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건 영적인 선물, 기프트가 선물이잖아. 영적 선물을 깨달아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축복된 의식들이 계속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제사함의 은혜.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네. 두 번째, 하나님 자녀. 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기쁘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네, 잘 되겠네, 복지 받았네. 이런 거에 나를 바꾸는 거죠. 성령을 받았대. 내 성령이 계시네. 성령 충만. 이야, 성령은 지혜형인데 나 굉장히 지혜롭게 되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우와, 그거 함께 하신다고 잘 됐네. 기도 응답된대. 우와, 대단하다. 또 나에게 전도자가 된대. 내가 전도자라고요? 주의 종이라고요? 오, 괜찮네. 내가 굉장히 좀 있는 사람이구나, 파워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걸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눈 뜨면 가난하고 없어도 내 영혼이 부유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라, 두 번째 신자의 축복을 알려주라는 거 두 번째거든요.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힘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것이 많이 쌓일수록 대단해지고 풍성해져요. 두 번째는요, H인데 하츠 디자이어,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몰라도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의 뜻을 잡아.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먹고 사는 일에 구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해도 동기가 있어요. 동기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돈을 버는 거라고, 정리를 비전 헌업물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여러분 성공의 길이고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육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비전 헌업물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의 강치를 비추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후대들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명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헌업문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실패한 이유가 동기가 많았어요. 나 성공 안 됐습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그걸 7번 넘어진 데가 깨달았습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 앞에 끌게 하고 우리 아버지 영광 누리겠다. 그때부터 주님이 이 교회를 함께 하셨어요. 이 차이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뭐 공부시켰어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더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와 능력을 줄 때 바로 우리 일을 통해 영광 받으기 때문에 그 뜻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 에빌리티, 능력.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 아무리 여러분이 섬기려고 해도 실력이 있고 능력은 뭐가 주는 것이 돈도 없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배우셔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언어의 메시지의 능력을 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김상희 사모가 우리 사모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김상희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다 살립니다. 이것이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저께 오신 목사님도 훌륭한 분입니다. 어저께 오신 목사님이 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더라고. 확실히 달라. 노하우, 전문성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사람은 거기에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저도 목회하면 노하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딱 대화를 보면 저분이 약간 핵심을 아는구나. 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이동 목사님 교육자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전문성 사람들은 힘이 있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을 잘 버는 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잘 버는 힘 이것도 좀 배우셔가지고 야 나는 돈을 막 끌어모으고 돈을 잘 벌어 사업 잘해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헌신하라고. 또 주일학교를 잘 끌어가는 주일학교의 능력,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능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야, 오늘 이번에 또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하는 또 김주혜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볼 때 참 우리의 교회 영입하고 싶은 중에 한 사람. 인재. 뭐 지구촌계 무슨 무지역의 무슨 담당자라는데 능력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분들을 앞으로 영입하고 우리 학교도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정당한 페이를 주고 우리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훌륭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재, 전문성의 사람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퍼스널리티, 인격. 여기 인격 중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를 잘 융화하고 팀을 끌어갈 수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혼자서만 살았던 사람들,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자충우도를 하더라고. 큰일을 못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장사고요. 여러 명이 하는 것은 사업이고요. 팀을 꾸려서 팀을 움직이는 것은 경영이에요. 저는 경영을 하기 원하거든요. 그러면 경영하려면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융화돼서 내가 의견이 안 맞더라도 그 의견을 수용하고 받으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함께 팀을 이루고 조율하고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싸워요. 회의 때 많이 싸우더라고요. 의견 충돌 나가지고 튀쳐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큰 사업 못합니다. 사업은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돼요. 특공대가 팀이 나가거든요. 20명, 30명 나갈 때 그 팀에서 함께 오르고 한 원네스가 될 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을 키웁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목자가 되냐면 목자는 양을 갈무리 하거든요. 그럼 간도 쓸고 다 빼줘야 되거든요. 목자 도망가니까. 양육이 되니까 내 간도 쓸기도 막 빼지면서 할 때 내가 다스려지고 참게 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이러다면은 다 참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실력만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요 충돌이 납니다. 왜? 사람 간의 관계를 철을 깎지 못했기 때문에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큰 일을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성들은요 목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명들을 함께 어울리고 다니면서 내 자신을 많이 죽이면서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융화하고 함께 하는 거를 실력을 키울 때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리고 다 포용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이게 훈련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이것은 익스퍼리언스, 경험인데 경험이 중요해요. 근데 이 경험이 스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은 스펙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스펙은 영적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영적 스펙은 뭐냐면 이 경험이, 영적 경험이 스펙이에요. 저는요 금식 기도를 해봤고요, 결혼도 은혜로 받아봤고요, 성령 받아봤고, 기도응답 받아봤고, 이것이 딱 쌓였어요.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이런 것이 자꾸 쌓이면서 뭐가 되면 간증이 되죠. 간증이 될 때 그것이 영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냥 왕이 시킨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고생을 통해서 그것을 환난 가운데 이기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쌓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영적 스펙이에요. 영적 스펙이 만약에 간증이 나오고, 이 간증 속에서 영권이 생기고, 영권 속에서 나지만 마침내 큰일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영적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에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제가 기도원 출신이 6개월 동안 기도원 다녀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방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영적 스펙이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나오는 거죠. 이 스펙이 형성될 때 오늘날 마침내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만지고, 그래서 영적 스펙이 눈에 보이는 스펙으로 바뀌어요. 결과물이 막 나오면서 그 스펙이 또 스펙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1장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듭하고, 이거 다 뭐 스펙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도 10년 동안 스펙을 쌓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스펙을 자꾸 쌓음으로써 경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많이 노하우가 쌓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장으로 세움 받았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쫄한 생각, 비굴한 생각, 그런 것들을 없애고 내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나는 훌륭한 위대한 사람임을 먼저 철저하게 체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의 정의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력처럼 수많은 섬긴 때에 인력이 오고 사람이 오고 수많은 에너지가 올 거고, 거기서 그 사람이 나의 팀이 돼서 진정한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샤프 5가지를 키워라. 지금 또 준비해라.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첫째, 많은 은혜를 체험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영적 거를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트, 디자이너, 하트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가 에빌리티, 능력을 키워라. 많은 능력 없으면 섬기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퍼스널티, 인적 공동체를 함께하는 부드러운 인격을 갖춰라. 다섯 번째, 익스퍼런스, 뭐죠? 경험. 여러분 영적 경험을 특별히 많이 쌓아라.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5가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쫄한 생각, 낙마하거나 조금 실수해가지고 난 틀렸어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그 위대함의 생각에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계속 낭망시킵니다. 너는 바보야. 뭘 하겠니?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내 싸움에서, 영적 위대함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